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성경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있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는 성도의 신앙 성숙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은 이 말씀을 받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왜 이 편지를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배경을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근심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죠? 누군가를 마음을 불안하게 하다, 속을 태우다, 속을 썩이다, 속썩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을 거스려서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면요, 자식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학생이라면, 제자라면은 그 스승을, 선생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물론 부모나 선생님도 자식이나 제자를, 학생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식이 또 학생이 그 부모를, 그 스승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면은, 근심케 하면은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거나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어도 부모에게서는 변함없는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 가운데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고요,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냥 묵묵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하도 그냥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원치 않았지만, 바라지 않았지만 유산을 줬는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유산 다 잃어버리고 아주 거지 신세가 됐어요.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보람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이 둘째 아들처럼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어야 될 존재인 인간이 그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가 되고 탄식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아시죠? 하나님의 무슨 심판? 홍수 심판. 그 홍수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탄식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또한 건강을 잃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그리하면 뭐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배석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아예 들어오셔서 그냥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전이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면, 신약에 오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성도, 이 성도가 곧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우람한 엄청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그런 얘기를 하죠. 흔한 질문, 흔한 얘기예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먹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어요? 술을 먹게 되고 자꾸 먹게 되면 나중에 술을 취하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술 먹지 말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한술 더 떠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담배 피워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도 그것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먹던 사람이, 담배 피던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술 먹는다, 담배 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걸 떠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술 담배는 건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안 좋다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이렇게 해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또 굴뚝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덕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절제하고 끊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 거짓이 뭐예요? 거짓은 아주 다양하죠. 다양한데 거짓은 온갖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괴계를 가리킵니다. 즉 악한 꾀를 부려서 거짓말로 이웃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 거짓된 행동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이 저울을 가지고 그 손님을, 고객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을 가지고, 거짓된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 남을 속여서 자신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분명히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짓말을 했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힌트 부부입니다. 누굴까요? 거짓말에다가 같이 심판받은 부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초대교회 분위기가요 어떤 분위기냐면 너무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너나 나 할 거 없이 자기 소유들을 막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그렇게 땅 팔아서 바치라 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초대교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판 값의 일부 아주 조금을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네가 어찌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속이는 역사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장에서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의 본보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거의 그런 모습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인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이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만들듯이 아무리 작은 거짓도 사람을 못 쓰게 만든다. 아무리 작은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릇에 독이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거짓도 사람을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일종의 병입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도 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적 거짓말 환자를 분석해 보면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만 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위기 상황만 되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두 번째,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도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사람. 자, 이런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은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의 일종입니다. 마치 곤충이 자기 보호 색깔을 나타내고 물고기가 짐승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근육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 속에서 불쑥불쑥 막 분노가 화가 여러분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육을 가진 인간인지라 분을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고요? 그 앞에 뭘 짓지 말고요? 죄 짓지 말고. 분을 내서 화를 내가지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도록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는요, 이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운전하면서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것이 막 상대를 폭행한다든지 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뉴스 대구 방화 사건 변호사 사무실 대구 방화 사건 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의뢰인이 그 불만을 품고 그렇게 방화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7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결국은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분이 난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그렇게 표출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요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노란색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그 분노를 품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냥 풀어라 그 말이에요. 풀어라. 왜 그러냐면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 뭐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요, 마귀라는 놈은요 분노를 더 휘발유를 붓습니다. 인화 물질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분을 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그죠? 예.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탈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른 분을 풀어야지, 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틈을 타게 되면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보복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분 혹시 좀 화날 일 있어요? 분노할 일 있어요?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의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화내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들이 파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기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내기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더라도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성을 안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화낼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내지 말고 좀 참는 훈련,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숫자를 센다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순간적이거든요. 순간 폭발하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지, 좀만 참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화라는 게 누그러지게 돼 있어요. 조금씩 누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감정, 화, 이거를 잘 참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3번만 번호 세봐라, 한 10번만 세봐라, 그러면요 사람이 이거를 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분노는 타인에게 대해서 유효하지만 그것은 휩싸인 당사자에게 더 유익하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만 제일 해가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개 한 마리 있잖아요.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해 가지고 약을 올리고 막 때리면서 화를 나게 만든 후에 그 개에서 나오는 그 액을 취해서 검사해 보니까 대량의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그 독소는 개 8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분노를 내자면은 그 몸에서 아주 안 좋은 해로운 독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신의 건강에 큰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이라든지 분노, 이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고 열을 받으면, 여러분 화병 아시죠? 화병 들어보셨죠? 불화.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내 몸속에서 독소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건강을, 세포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병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암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큰 병들 보면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이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요, 암 환자가 오면은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혹시 요즘 화나는 일이 있어요? 요즘 화날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뭐 최근이든 과거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뭐 억울한 일이라든지 화날 일이라든지 분노할 일들이 꼭 있어요. 응어리진다든 상처, 원한 관계, 보복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포를 파괴하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이해할 때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용서할 때 용서하고 이해할 때 이해하고 풀어볼 때 풀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분노, 원망, 복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마음이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말은 금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잘 집중하세요. 더러운 말은 금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자,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요?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뭘까요? 더러운 말. 여러분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말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욕도 포함되어 있어요. 욕.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안 믿는 학생들이나 안 믿는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세요. 욕이 아니면요 이 대화가 연결이 안 돼요.
대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친구 사이에도요, 욕이 곧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욕을 해야 돼. 이게 더러운 말이죠, 사실은. 더러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 죄악된 말, 남을 해치는 말, 모함하는 말, 악담이나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이 뭐냐면 더러운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예, 방금 전까지 버려야 할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면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여기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할 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운다, 짓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세우지 않으면서 회방하고 잘 지었느니 못 지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금하고 여러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해라는 거예요. 호의적이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말, 위로와 권면과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는 입이 거듭나야 돼요. 성도는 언어가 거듭나야 돼요. 시편 34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 뭐하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금하라. 복받기 원하는 사람 입을 잘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또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동물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짐승이 됐든 간에 길들이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 짐승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정글에 사는 코끼리도요, 그 힘이 센 그 코끼리도 길들여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태국이나 방콕 같은 데는 원숭이를 길들여 가지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코코넛을 따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호랑이도 길들여 가지고 서커스단에서 부리고 있지요. 새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는요, 새를 길들여 가지고 새 쇼만 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새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또 편지를 날라다 주고 주인의 물건을 찾아다 줍니다. 앵무새를 길들여 가지고 안녕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돌거래쇼, 물개쇼 이렇게 노력만 하면은요, 모든 동물들은 다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동물이 있어요. 뭐일까요? 저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 사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되는데 이 사람의 혀가요, 그렇게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혀가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혀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 혀가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아요. 왜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입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잠언서를 보면은 이 잠언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자, 한 네 구절만 찾아서 그냥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석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경외에 합당한 말이 있고 합당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요, 금보다 은보다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향이 되느니라. 선한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예, 이 말을 지키지 못하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요즘 정치권에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얼마나 이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입으로 은혜를 다 까먹고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입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입으로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입 관리를 잘하라. 그저 소극적으로 그냥 말을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그런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간에 정말 이런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렇죠? 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는. 그러나 이 이제 밖으로 나온 순간에는 이제는 내가 지배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그리고 분을 그치고 잘 다스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러운 말을 금하고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자.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기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